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에 빠졌던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았고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을 치고 정복하는 모습에서 다윗 왕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과 주상을 나라에서 제거함으로 우상숭배자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에게도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고대 중근동 시대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유다 나라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재물과 곡물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외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인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랍삭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서는 유다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향해서 도발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서 나라를 지켜낸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대단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중근동 시대에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손에 넘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이런 자신들의 힘을 믿고 유다 나라에 이렇게 도발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나라의 이런 도발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신도 아수르를 막을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싸움이었던 것 같지만 이것은 점점 아수르 왕과 하나님의 대결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손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시작에서 그가 한 것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베옷을 입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심한 애통과 비통함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비통해하고 또한 회개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정황상 볼 때에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올라와서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랍사게 말을 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배반하고 또한 반기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애굽은 노역과 속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자신의 지혜대로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일에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신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히스기야에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고 심지어는 열방의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도발 내용을 담은 이 편지를 그대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또한 히스기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을 하신다면 여호와가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고 여호와가 열방의 다른 신들과 같은 무능한 신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철저한 회개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아뢰며 기도할 때에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5절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목숨을 일순간에 빼앗아갔습니다. 아수르는 순간적으로 대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발하였던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신전에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유다의 포로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로 보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계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패배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유다인들이 포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방신을 제압하시고 단번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거두실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포로된 유다민들을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된 유다인들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이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익숙한 나의 방식, 자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에서 회개해서 자신의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군사 18만 5천 명의 목숨을 일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대단한 왕이나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일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참 왕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기대하시거나 이 세상에 사라질 약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나라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모든 인간 관계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